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묻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대뼈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같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저는 오늘 결혼 생각해 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날 참 독신이 많습니다. 그 독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로 내가 일평생을 혼자 살아가겠다. 이런 독신주의로, 비혼주의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을 해서 나와 같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남편에게 헌신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자유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인간에게 주었던 자유 의지보다 더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넘어서서 아주 우편에 가장 최우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독신을 살아가고 있었던 분이 낮에 아주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다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와,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이고 일도 정말 잘한다. 그래서 낮에는 이 커리우먼이 정말 어떤 자기의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밤이 됐는데 밤이 되니까 고독하고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찾아오는 겁니다. 상담을 하러 갔고 저는 정말 남들로부터 당신은 너무 이쁘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내가 평생에 실수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저 사람들이 시시해서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렇게 계속 결혼 정년기를 넘기며 30대, 40대, 50대까지 이르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달려온 독신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여성이 어느 날 밤부터 견디기 어려운 이 외로움을 뭐로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것 같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인생을 끊기 위해서 어떤 바닷가로 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주권이 먼저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동물과 곤충과 새와 물고기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이것을 다스려 가는데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나는 이거 싫어. 난 내 몸을 학대하고 결국에 내 생명을 끊을 거야 라고 나간다 할 때 그 자유를 하나님이 방치하느냐? 아니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억압을 합니다. 왜? 하나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이 사람의 자유의지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권이 발동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막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사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눈 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전까지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단계로 내 아이를 낳고 또 손자를 낳고 또 손자가 또 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포팅하고 이렇게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문명이 발달하고 돈을 이제 여성들이 참정권에 뭐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직이 생기고 커리움을 생기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여성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거보다는 나 개인의 자아를 이렇게 이룩하는데 성취감을 느끼는데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내가 한 달에 600을 버는데 결혼을 하면 나 외에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이 600이란 돈 가지고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횟수를 제한해야 될 정도로 작은 금액이다. 그러나 나 혼자 산다라면 아유 막 월세 150에 차 150 리스하고 좋은 차 타고 나머지 300으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싹 써도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는 60세 때 은퇴할 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 가지고 나머지 생을 살겠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올 정도로 독신주의가 상당히 팽배한 이 세상을 지금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질 정도로 많이 세계에서 가장 추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 봤을 때 이 사람은 실제로 창세기 2장 15절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처음 만들어졌던 아담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만들었을 때 동산과 먹을 것 충분한 4대 강이 흐르고 있는 비옥한 땅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 데려다 놓고 이걸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혼자 감당하기에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 이게 독신주의를 이렇게 막 지향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화려하고 성공했다라고 했던 독신주의 커리우먼들이 혹은 아주 젠틀한 젠틀맨들이 상담가를 찾아옵니다. 내 인생 실패한 것 같다. 그 뭐가 실패했습니까?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이룬 게 실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뭔가 뒤집어 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뭐 반전이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계속 굴곡지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참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걸 잃었다. 처음부터 금수저로 다 물려받았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그냥 성공해 왔다. 난 예쁘다. 난 매력이 있다. 난 잘생겼다. 그런데 나를 우러러보고 나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막 줄을 섰는데 내 눈에 차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난 너무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신주의를 가는 사람들이 낮에는 그렇게 화려한 삶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밤이 되고 나이가 50대, 60대로 가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밤에 혼자 주저앉아서
몸이 피곤해서 막 울고 있고 그냥 이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해준 게 바로 이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사명 자체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신이 일을 할 때는 먹고 살고 나의 자아 성취와 나의 성공을 위해 달린다. 이게 일에 대한 성취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성취가 달라지는데요. 진정한 헌신을 맛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누군가의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제왕절개했을 때 그 배를 가르고 그리고 막 그걸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유를 하는데 따끔거리고 아프고 막 어떤 데는 잠이 안 오고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애가 앵앵 막 울 때 모유를 하게 되면 그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독신으로 살아갈 때는 진짜 나만을 행복하고 내가 원했던 걸 쫙 추구했던 인생인데 근데 내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팔을 누르고 있는 아이가 너무 마비가 올 정도로 힘들고 근데 내가 왜 얘에게 젖을 먹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막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걸 보는데 사는 우울증이 막 오는 거예요. 왜냐? 애를 낳고 나면 세로토닌이 그게 툭 떨어지거든요. 왜?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 안정감을 주는 거를 저지시키기 때문에 갑자기 우울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한 감정이 오는데도 이 엄마들이 그래도 내가 한 아이의 이 생명체가 울고 있는데 이 생명체에게 이렇게 젖을 먹이고 아이가 막 엉엉해 하다가 또 자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엄마도 애를 기르면서 한 번도 그런 어떻게 기르는지 몰랐기 때문에 울고 그러면서 애도 자라고 엄마도 자라고 그러고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신비주의고 되게 좋은 향수 뿌리고 되게 멋있는 남편이었는데 집에서 같이 살아보니까 그냥 같이 가족이 돼가고 아무런 신비감도 없고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게 되면 좋지 않은 향기도 풍기게 되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잠자고 눈 뜨면 그냥 뭘 먹고 있고 그런 모습 자체가 신비감이 사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너희에게 지으리라고 말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은 혼자서 경영해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에는 이것이 노동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와 똑같은 강력한 그 하나의 인격체가 새로 탄생하는데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네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앞에 너와 같은 자가 하나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에 또 있는 이 사람과 힘을 합치게 돼서 일을 진행할 때는 이 일이 즐거움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사명감이 비로소 노동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그냥 일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남편에게 헌신하는 모험을 했는데 이 모험에서 물론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험을 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명령을 따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진행할 때 모험을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헌신이라는 독신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거야. 이런 이기주로 확 달려가던 사람을 확 180도 꺾어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헌신으로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격체로 완전 거듭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뭐냐? 이제 나이가 됐다라면 새로운 인격체가 되어서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부모와 같이 하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부모를 떠나라는 뜻입니다. 떠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독신으로 향해 가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의 아내, 돕는 배필이었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 이 합하여는 완전히 굳게 결합하라는 뜻이랍니다. 어떠한 틈도 주지 말고 결합해서 그와 돕는 배필을 줬던 사람과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혼을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당신이 이거 잘못하면 지금 각 썼어. 요거 1번 잘못하면 바로 이혼이야. 그 위협합니다. 그러면 이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틈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틈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다툼이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더 다툼, 더 위협적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는 달라붙어서 아주 굳건하게 딱 달라붙어서 어떠한 틈도 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예요. 그래서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하는데 어려워. 그래도 달라붙어서 딱 접착체로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게.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아담을 잠재워 놓고 21절에 보면 아담이 급히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니라.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얘기할 때 아담을 잠들게 해서 자고 있었던 아담의 배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그 뼈 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분이거든요. 내 갈빗대 그냥 끌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성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 돕는 배필과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합하여가 완전히 밀착해서 내 갈빗대를 다시 장착한 것처럼 완전한 몸을 이루라. 그럴 때 그 완전한 몸을 이뤘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혼자 살지 않고 결혼해서 살아갈 때는 일에 대한 사명 자체가 노동에서 이젠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지 라는 사명으로 바뀌는 거고 그 사명을 성취할 때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이제 제가 끝날까지 장목사 살아가는데 한 10억이 필요해요.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미 10억을 줬어. 나머지는 이제 일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이 10억을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어떤 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 10억이 없어지면 난 뭐 먹고 살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난 아무것도 없어 장목사. 그런데 죽을 때까지 10억의 만나가 내려. 매일매일 내려. 하나님이 오늘도 먹거리다. 내일도 먹거리다. 근데 내가 장목사 죽을 때 봤더니 10억의 만나가 내렸어. 그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 하늘의 창고에 도둑질 당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러러보면서 계속 먹이고 입히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결혼 생각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가 있어요. 파탄 나면 어떡하지? 막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데가 파탄 났대.
그러는 순간 독신이었던 어떤 여자가 아이고 결혼 안 하기 잘했네. 나 결혼했으면 저렇게 파탄날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그 독신에게 뭔 실질적인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 독신도 또 밤에 가면 나이가 들어가면 또 울고 그냥 몸이 피곤해서 울고 낮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도 의지하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 기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게끔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은 한 몸이 되어서 돕는 배필. 예. 하나님이 조력자로서 서로 강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를 다시 앞에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 강한 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으로 딱 달라붙어서 본드러 붙인 것처럼 이제 한 몸이 되었어. 내 갈빗대 찾았어 하고 딱 집어넣고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떤 우여곡절이 올 수도 있지.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는 그 가정, 그 결혼을 했던 그 가정 내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먹이는 만나가 평생 내립니다. 평생 내리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여성들,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서 큰 포부일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새 생명을 한번 잉태해 보리라.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다 말했다가 19절, 20절에 보면 갑자기 돕는 배필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온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붙인다.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돕는 배필이 없었던 아담에게 즉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고 이 이름을 붙이는 이 작업을 같이 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일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는가? 그걸 이제 보게 된다면 돕는 배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아담 혼자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에 부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진행되게 되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었던 사명 자체도 노동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있다라면 나와 같이 강한 자가 또 한 명 생기는 거예요. 내 맞은편 앞에. 그가 내가 못 보던 걸 보여주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서로 연합하게 돼서 다시 일을 감당할 때는 그 시각이 노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고귀한 사명으로 보게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내 가정을 지켜나가는 이게 뭐 큰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너 잘했다, 뭐 큰 일을 하고 왔다 이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이 가정, 나의 손자, 나의 자녀 이렇게 생산했고 잘 서포팅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입니다. 진짜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상 사명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동물은 암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웅동체도 있죠. 암컷과 수컷이 한 몸에 있는 그런 자웅동체, 거머리, 전복, 뭐 분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암수는 다 여자와 남자로 돼 있잖아요. 식물에서도 뭐 양성화 같은 것도 있어요. 뭐 벼보리, 고추 뭐 이런 것들은 암수도 있고 그 수술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단성화 같이 수박 같은 것들은 그냥 하나의 꽃에 암술 하나만 있다든지. 그래서 양술이 필요해서 꽃가루가 이렇게 벌이 맺어줘야지만 수박을 맺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것은 다 암수가 있다는 것. 그러면 암수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변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당신은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당신은 일을 노동으로만 전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일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독신 여성이 있는데요. 학교 교사를 하게 되는 독신 여성이 있고 간호사를 하는 독신 여성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일하느냐를 봤더니 간호사가 훨씬 더 일을 오래 합니다. 그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조력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기에서 누리는 기쁨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사명처럼, 내가 이 공장문을 닫으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계 가족들을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어나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남을 베푸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이 그 월급을 받고 그들이 아이를 낳고 그들이 또 뭔가를 사 먹고 치킨을 시켜 먹는데 내가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입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혼 생각해 볼까? 그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가정을 갖게 된다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새 생명을 낳았을 때 그 거룩함, 그 아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울면서 내 자아가 어떤 존재였는지 못했던 미숙한 사람이 어머니로 거듭나면서 내 인생은 정말 고귀하고 내 저 자녀 하나를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인생의 운명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인격체가 되고 참다운 헌신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움이 결혼에 있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 생각해 볼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들었던 시청자의 마음을 울려서 꼭 내가 원하는 상대가 아니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상대가 있다라면 기꺼이 헌신해 보는 모험을 걸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